우리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설교 말씀하기 전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기동대에서 오신 박상현 교인님 오늘 함께 했습니다. 기동대 직원이시고요. 기동대로 가시기 전에 우리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동대로 가셨고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많은 왕들이 거쳐오다가 오늘 요아스 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우리가 읽은 말씀 위에 11장 21절에 기록되어진 대로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7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전에 숨겨진 아이로 그렇게 자라나다가 이제 여호야다가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종교개혁, 여호와의 개혁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언약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그가 감행해 나갑니다. 우상을 철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등의 개혁을 해 나아가던 중에 요아스 7살짜리 아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나이가 어렸을 때에 왕이 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어린아이가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정치를 해 나아가기 어려우니 어른들의 도움이 섭정이 있었습니다. 이 7살짜리 왕 요아스에게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철저하게 도와서 정치를 해 나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나 다만 3절에 다만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모습이 바뀌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볼 때에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우리가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활동할 시기에 또 사사기 시대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리고 그가 제사장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성경은 말씀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하던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잘 섬겼대요. 그런데 왜 사는 날 동안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그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 후세들이 그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날 동안만 섬겼고 그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일을 몰두해 나가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요아스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면서 여호야다의 그 교훈을 잘 따라 행하는 거지요.
3절에 다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이 앞의 내용의 예외나 조건이 될 때 쓰여져서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말이 다만이래요. 앞의 내용이 예외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그의 교훈을 따르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게 행하였지만 그 예외로 다른 조건으로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백성들이 거기서 제사하며 분향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산당에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분향했던 것, 이것이 나중에 이때 당시에는 이것이 우상을 섬겼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히스기야 시대에 가서 이것이 철폐되어지고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일로 발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다만과 오직이라고 하는 제목을 써놓았습니다. 다만은 또 예외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여호수아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때에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말을 해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신들이 그 우상이지요. 그 신들이 너희 보기에 좋게 보이거든. 너희들 그를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다른 조건 붙이지 아니하겠다.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여도 나와 내 집은 다른 조건, 다른 예외 사항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는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 요아스가 이렇게 행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역대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역대하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대요. 유다 방백들의 왕 말, 그것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요아스가 변절되기 시작하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백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 방백들은, 이 지도자들이, 이 사회 지도자들은 바알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이달랴의 잔재들이었습니다. 요아스는 바알 우상을 다 없애버려 철폐해야 되는 것인데 여호야다의 개혁이 바로 그런 것이었는데 이 바알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잔재들이 어린 요아스에게 붙어가지고 이것저것 말하는 거지요. 거기에서 이제 요아스가 변절되기 시작하게 되어졌고 결국 24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역대하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칼로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아스의 마지막은 어찌 됐을까? 요아스의 마지막 역시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요아스 여호야다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야다의 교훈을 끝까지 지키지 아니한 그는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12장 20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요아스를 죽입니다. 그런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이어야지 다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다만이라고 하는 것을 붙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정받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이 방백들, 유다 방백들의 그 말은 불의한 것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의로운 왕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방백들은 불의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기 예배 순서란 옆에 한산 용의 출현 명대사 속 성경 묵상 써놨지요. 이게 제가 쓴 건데요. 이 한산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 명대사 속에. 희한하게.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우리 식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식구들에게. 야, 분명히 저 작가나 아니면 감독 중에 둘 중 한 사람은 크리스찬일 것이다. 아직 찾아보진 않았는데 저에게는 그렇게 들려온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요한 대사들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의와 불의에 대한 것, 일본 군사가 두 번째 이순신에게 이 전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순신이 이 전쟁은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일본 장수가 우리의 장군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총알바지로 내보냅니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해요. 의와 불의의 싸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의와 불의의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다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불의 가운데 기울어지지 말고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다리를 걸친다라고 말하잖아요.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붙어 사는, 하나님에게만 꼭 붙어 사는 그런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